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12장에부터 이어지는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한 어떤 이어지는 그런 다윗과 다윗 왕조의 이런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왔고 또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아버지 목에 칼을 지금 겨누겠다고 모반을 지금 꾀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그 암논을 살해한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가서 숨었다가 이제 요압의 또 계략에 의해서 다시 복권을 했죠. 이제 왕자의 지위를 복권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왕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그 복귀한자마자 언제부터 제 생각은 아마 이제 그 암논을 죽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제 성폭행을 하고 그때부터 아마 이게 작정이 되어지지 않았나.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루살렘에 복귀한 후에 아주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하는 모습을 앞에 보여주는데 우선 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그런 호위병들 50명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뭐 병거와 그리고 그러한 그 말들을 준비하는 기초적인 병력을 준비하죠. 자기를 이제 호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병력. 그 다음에 한 작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재판을 이제 하러 온 자들에게 자기가 대신 재판을 해주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공의롭고 인자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결국 몇 년이냐?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죠? 2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이 반란을 위해서는 4년을 준비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4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되었구나 싶으니까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처음에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취임을 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제 있다가 그때는 이제 남유다만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7년 반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던 그 헤브론에서 이제 반란의 깃발을 딱 세우는 거죠.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단순히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이 압살롬의 죄,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떤 패역함이나 탐욕에만 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다는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그런 불만 앞에서 이런 일들이 불씨의 소재가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현 정권에 대한 여당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결국은 다윗은 이제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망을 이제 피신을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뭐냐면 다윗이 그냥 피신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그거를 맞서서 싸우거나 뭔가 아니 저것들은 안 되겠다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사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어떤 그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다윗이 그냥 야 도망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저것 뭔가 의아해요. 아무리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담을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어도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다윗을 따르는 용맹한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압과 같은 뛰어난 그런 이 군사의 전문가도 있고. 근데 그러나 한번 맞서서 저것들 반란군을 진압한다든가 저것들 그런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뺍니다. 도망가자 이렇게 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사실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왜 이 다윗이 이처럼 그저 맥없이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이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추측하는 건 몇 가지 추측하는 건 뭐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바스바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 교사,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맞긴 맞죠, 그죠? 그런 어떤 일련 그 연속 선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징계한 것이니 내가 그냥 징계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도성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도성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마음, 이 전화에 휩싸이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많이 돌아섰으니 무리하게 이런 진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근데 이런 어떤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종합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전쟁이 필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윗과 압살롬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물리적인 그러한 어떤 이것들이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찌되었든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고 끝까지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란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로 인해서 피 흘림과 어떤 그로 인한 전쟁이나 파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 진압해야죠. 싸워야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왕자를 지켜야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국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이 먼저였던 그런 어떤 이 다윗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그 사랑을 저는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연관이 돼요. 다윗이 이렇게 쭉 피신을 하는데 19절로 23절에 보면 누가 따라오냐면 거기 누가 와서 수종을 드냐면 이 가드 사람, 19절에 보면 그렇죠. 가드 사람, 이 가드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을 섬기는 그런 이 장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때라고 하는 장군. 이때가 자기들의 모든 그 가족들과 수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을 계속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너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너 가드 사람 아니냐? 네 고향으로 돌아가. 괜히 나 따라오면 너 아주 생고생하게 돼 있어. 괜히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 따라오면 너 생고생이야. 야, 고생하지 말고 괜히 너 잘못하면 니들 다 죽어. 그러니까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말이에요. 피신을 하면서도 다윗의 옆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옆에 있어서 같이 좀 지켜주고 마음을 못 드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잘라버려요. 왜? 고생하지 마. 힘들어. 이렇게 지금 그들의 안위를 유익을 지금 이렇게 먼저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제사장들도 그렇고 후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전략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당장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야 나와 같이 있어야 돼. 힘을 함치자. 갖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주는 이런 성품. 결국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고 이게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 분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조카 롯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나는 차선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잡혀가시는 순간까지 누구 걱정을 해요? 제자들 걱정을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이제 숨이 넘어가시는 그 경각간에서도 예수님은 와 계신 어머니를 걱정해서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성품,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분명히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내 주변, 내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